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5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사람들 앞에 빛을 비추어라. 우리가 비추어야 될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그게 경건한 삶입니다. 착하고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하나님께서 칭찬할 만한 빛, 착한 일, 의로운 것, 그것을 예수님께서 6장에서 3가지로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구제입니다. 구제하는 선행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금식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선행과 구제를 하고 기도를 열심히 하고 금식을 하여서 우리가 경건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선행, 구제를 하고 기도를 할 때에 조심해야 될 것을 오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은 구제에 관해서 선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선행을 하실 때에 다른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행하는 거 조심해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방송국에서 모금할 때가 있습니다. 보통 모금하는 것보다 텔레비전 방송국에서 생방송을 하면서 모금을 하면 훨씬 많은 모금액이 거친다라는 것은 사실입니다. 방송하지 않을 때 들어오는 모금액하고 방송국에서 모금하는 사람들을 다 중계를 하고 또 모금하시는 분들에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금에 참석하게 되었습니까? 인터뷰를 하면서 진행할 때는 훨씬 많은 모금액이 모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구제 헌금, 모금을 하는 사람들이 내가 이 헌금하는 것, 선행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만 먹고 오는 사람은 저는 거의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연을 들어보면 다 어려운 상황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와서 모금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송을 하니까 2가지 효과를 같이 얻는 것 같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돕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도와야 되겠다. 게다가 방송에까지 광고를 하니 이번 기회에 우리 기업이, 우리 교회가 혹은 내가 이렇게 모금하고 있는 것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 아마 그 2가지 이유로 선행을, 구제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에서 참 유명하고 하나님께서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이 박윤선 박사님이십니다.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고신교단하고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고려신학대학의 신학생들을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박윤선 박사님께서는 한국 교회에서 정말로 존경하고 자랑할 만한 일을 하셨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주석하신 분은 박윤선 박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제가 잘 모르는지 몰라도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하신 분은 박윤선 박사님밖에 안 계십니다. 앞으로도 신구약 성경을 다 주석할 만한 분은 나오기가 어려울 겁니다. 왜냐하면 학문적인 연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지금 성경 한 권을 제대로 주석하는 것도 분량 자체가 많지 않은데 신구약 66권을 다 주석하셨다. 그것은, 그리고 지금도 창고에서 볼만한
주석을 하셨다. 그것은 여러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박윤선 박사님께서 소천하시기 전에 두 가지를 진지하게 하나님께 회개합니다. 회개한 내용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들이 자기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부를 때에 이것을 자랑스러워했다. 그것을 회개합니다. 두 번째로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하에 있을 때 그때 미국에 가서 유학한 것이 박해를 피해 도망간 것이었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마지막에 소천하시기 전에 박윤선 박사님께서 진지하게 회개한 것입니다. 일제의 식민지 하에서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교회 지도자들을 투옥하고 고문하고 많은 분들이 감옥에서 고문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때 박윤선 박사님께서 기회가 생겨서 미국에서 유학할 기회가 있었는데 박해를 피해서 도망간 것이다. 그것이 자기의 신앙 양심에 항상 남아 있어서 하나님께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박윤선 박사님께서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기도의 사람이라고 불러줄 때에 그것이 자랑스러웠습니다. 그것을 자랑스러워하고 좋아했다라는 것을 소천하시기 전에 회개할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박윤선 박사님의 기도 생활은 굉장히 유명합니다. 우리 교회도 알고 있을 텐데 홍치모 교수님께서 박윤선 박사님의 신앙생활을 쭉 보면서 박윤선 박사님께서 신학을 배우지 않았더라면 신비주의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할 정도로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에 열심을 내셨던 분입니다. 장대현 교회에서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친구들과 함께 기도를 굉장히 요란하게 했습니다. 의자를 붙들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의자를 잡은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기도를 했습니다. 과장이 아니라 역사적인 기록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하도 시끄럽게 감정적으로 기도해서 장대현 교회에서 너희들은 안 되겠다. 우리 교회에서 너무 시끄럽게 감정적으로 기도해서 예배당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함께 평양에 있는 주변의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분입니다. 새벽 3시에 친구들과 함께 일어나서 4시에 산에 도착해서 7시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안 좋은 습관이 있으셨는데요, 새벽 4시부터 7시까지 3시간 기도하면서 감정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풀들을 뜯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고 나면 주변의 풀들이 별로 남지 않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그 다음날 가서는 또 다른 데 가서 풀을 뜯으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자연 훼손인데요, 그렇게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하셨습니다. 신학을 배우지 않으셨으면 굉장히 신비주의로 분명히 빠졌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고려신학대학원에 있을 때에 정말로 기도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부목사로 섬길 때 이건삼 박사님 뵐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이건삼 박사님께서 박윤선 박사님의 장례식 때 조사를 하시면서 고려신학대학원 교수로 가르치실 때 새벽에 오셔서 기도하시던 그 박사님의 그 기도 소리 항상 기억합니다. 그 정도로 박윤선 박사님은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신구약 성경을 주석한 것보다 기도에 전념하셨고 기도의 사람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박사님께서 회개했던 게 그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박 박사님은 기도의 사람이다. 그것이 내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자랑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기도할 때, 전에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다 쏟아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하는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오는가 하면 이렇게 기도하는 나를 사람들은 기도의 사람이다. 박윤선 박사는 기도의 사람이다 라고 칭찬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과 사람의 칭찬,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사람들이 기도의 사람으로 칭찬하구나라는 마음이 같이 붙어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마음이 들어서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안 들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너희들의 경건을 행하지 않도록 주의해라. 만약에 너희들이 경건을 행하는 목적이 사람들이 알아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상을 주지 않을 것이다. 내 마음에 기도할 때 목적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 원하는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두 주인을 섬기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은 안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명예를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본성상 하나님은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의 경건과 기도를 받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90%고 10% 정도는 사람들이 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하니까 10% 정도 그런 마음이 있지 반반도 아닙니다. 거의 90% 이상, 아니 99% 정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의식하는 거는 조금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안 받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우리 교회에, 우리 교단의 기도의 사람이다라는 칭찬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면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 상을 받았다. 그런 경건은, 그런 거룩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다. 그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믿음 생활할 때에 특별히 선행을 하고 구제를 하고 그리고 기도와 금식과 교회 봉사를 열심히 할 때에 우리 마음에 한 가지를 가지고 있으라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의식하고 하나님께서 보아주시는 것으로 넉넉합니다. 그 마음만을 가지고 교회를 봉사하며 구제하며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나를 우리 교회의 가장 훌륭한 직분자로 봐주겠지요.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만 봐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십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께서 봐주시는 것으로 족한 사람은 내가 이렇게 선행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고 구제를 하는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교인 중에 어려운 교인을 봤습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저 대학생이, 저 청년이 우리 소그룹에 있는 혹은 나이 드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어려운 소식이 있는 그 소식을 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긍휼한 마음을 딱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를 돌아보니 내가 먹고 살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여유가 나에게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주시고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도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훌륭하네요. 당신도 어려운데 그렇게 이웃을 돌보다니 훌륭하네요. 물었을 때 하나님만 딱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한 사람은 그 말을 들었을 때 아닙니다. 내 마음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마침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더라고요. 제가 그냥 했을 뿐입니다. 아이고, 저는 칭찬받을 일이 아닙니다. 그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른손으로 한 일을 왼손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걸 문자대로 해석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이게 온전한 정신을 가진 사람입니까? 심각한, 이런 사람 진짜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내가 오른손으로 무슨 일을 했는데 왼손이 모른다. 그것은 분명히 선행을 했는데 이 한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내가 오른손으로 선행을 했다라는 것을 의식을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예를 들어 보시죠. 명절을 당했을 때 교회 한 장로님께서 자기 자녀를 시켜서 명절이니까, 옛날에는 다 어려웠잖아요. 명절이니까 선물을 여러 개 준비해서 이거는 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거는 수고하시는 관리 집사님 갖다 드리고, 이것은 부목사님 갖다 드리고, 이것은 새로운 전도사님 갖다 드려라. 선물을 자녀에게 맡겨서 자녀가 그 선물을 전달하러 가는 것입니다. 목사님 댁에 가서 아버지께서 드리래요. 관리 집사님 댁에, 부목사님 댁에, 전사님 댁에 가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전달했습니다. 그럴 때 선물을 받은 분이 선물을 가져온 그 자녀에게 아이고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께 고맙다고 전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선물을 갖다 주는 자녀는 자기가 선행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아버지께서 시키시니까 그냥 선물을 전달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선행을 하고 교회 봉사를 하는 사람입니다. 참 당신은 교회를 위해서 충성 봉사하시네요, 훌륭합니다 라고 했을 때, 아니요, 이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고 이런 직분을 주셨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저는 정말로 심부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믿음과 신앙을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핵심은 이겁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이려고 합니까? 나를 보이려고 합니다. 저 사람은 선한 일을 많이 하구나, 저 사람은 구제를 많이 하구나,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내가 즐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많이 비춥니다. 그 결과 영광을 내가 취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사람들에게 비추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비친 결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영광을 내가 취하려고 하는 타락한 습성이 다 깊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박윤선 박사님께서 아시고 마지막에 회개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로 신학교를 위해, 교회를 위해, 후배들을 위해 열심히 기도했는데 내가 했던 기도를 가만히 들여다보니 사람들이 박 박사님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다, 그 말을 내가 좋아했습니다. 그 말을 듣기 원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경건과 선행을 제발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하지 말라. 많이 걸리는 게 금식기도입니다. 80년대에 정말로 40일 금식기도를 3회 했습니다. 목사님들 중에 명함에 그것을 찍어서 나누어드린 목사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40일 금식기도를 3번 한 것은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저는 아예 엄두를 내지 않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친구 목사님이 정말로 40일 금식기도를 목숨 걸고 하다가 정말로 죽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3번이나 했으면 정말로 대단한 것입니다. 친구 목사에게 물었습니다. 진심으로 존경한다. 동기지만 너는 동기가 아니라 선배다. 어떻게 40일 금식기도를 했냐? 진지하게 보면서 얼마나 절박했으면
금식까지 했겠냐고. 실패했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결국 40일 금식 기도를 성공을 했습니다. 정말로 대단한 겁니다. 그 이후에 40일 금식 기도한 것을 명함에 찍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친구가 아니라 다른 목사님들이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예, 경건한 사람입니다. 40일 금식 기도는 경건하지 않은 사람은 안 됩니다. 너희들의 경건을 예수님께서 너희의 의라고 하셨는데 경건입니다. 너희의 경건, 예, 경건합니다. 그런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했습니다. 경건합니다. 40일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할 때에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내하고 상관없다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했다. 그런데 그것이 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네가 영광을 다 취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으로 끝이지 내하고는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나도 모르는 나의 경건을 자랑하고 싶은 우리의 본성에 대해서 한번 깨달은 사실을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교인 중에 한 여자분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라라는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소문 내지 말고 모금 활동도 하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어떤 후원도 받지 말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 하라라는 소명을 이 여인이 강하게 느꼈습니다. 그게 이제 페이스 미션인데요. 믿음으로 사역하겠다. 페이스 미션입니다. 영어 발음은 이해하시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인이 이것을 시작하기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어쨌든 시작해야 되는데 소문도 내지 말고 광고도 하지 말고 모금도 하지 말고 어쨌든 시작해야 되니까 좋다. 말씀을 듣는 설교 집회를 하면서 이것을 시작하자.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초빙했습니다. 목사님이 듣고 그러지요. 그러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말씀을 딱 전했습니다. 전하고 여자분이 나와서 오신 분들에게 10분 정도 광고를 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동기로 했습니다. 자기가 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는지, 앞으로 어떤 모금도 어떤 광고도 후원도 받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10분간 딱 했습니다. 그것을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들으시다가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여자분이 자기를 알리려는 마음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은 목사님도 인정했습니다. 정말로 순수한 마음으로 이 일을 왜 하게 됐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소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어떤 마음으로 페이스 미션을 하게 됐는지를 여자는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보기에 가장 좋은 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기도와 말씀으로만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했는데 그 이야기를 다 알렸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마음에 이런 갈등이 생겼습니다. 야, 정말로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면서 가는 것이 쉬운 게 아니구나. 때때로는 나는 그것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을 하나님 앞에 다 꺼내놓고 봐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지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사람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할 의도가 전혀 없습니다. 나에게는 그런 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때때로는 우리는 무의식 중에라도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선을 행하며 경건을 행하며 구제를 행할 때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경건한 모습을 행하지 않도록 정말로 주의해라. 오직 하나님께만 해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오직 하나님만 봐주시면 족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하시면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두 마음을 품고 선행을 하고 두 마음을 품고 경건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불신자들 가운데 신자들보다 때때로 더 선을 행하는 불신자들을 간혹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참 당황하게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보다 예수님을 전혀 믿지 아니하는 일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불신자인데 엄청난 선행을 구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의 구제와 선행에 대해서 어떻게 인정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답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도 의식하고 나도 의식합니다. 그런 선행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행하기 위해서 그 중심으로 행하는 선행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십니다.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들이 행하는 선행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사실은 없습니다. 불신자가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큰 선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행한 선행은 선행입니다. 그러나 그 선행이 하나님을 감동하게 하시거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이 되기는 불가능합니다. 신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가 큰 선행을 했습니다. 그 선행하는 마음의 많은 부분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마음에 붙어서 그렇게 하면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면 나를 선행을 하는 사람으로 사람들이 알아주겠지라는 마음으로 선행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선행을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조심해라. 특별히 경건하게 살고 선행을 행할 때에 나를 드러내고 내가 영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지 조심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잘못 들으시면 되게 안 좋네, 되게 조심하라고 하네 이렇게 들리는데요. 사실은 너무 쉬운 말씀이에요. 쉽게 읽어보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선행을 해서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면 상이 그거로 끝이다. 그러니까 내가 더 큰 상을 줄 텐데 사람들이 너를 칭찬하고 너를 복주는 것하고 하나님께서 너를 복주고 너를 칭찬하는 게 있는데 너 어느 상을 받고 싶냐? 우리는 다 하나님이 주는 상을 받고 싶죠.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엄청나게 주시니까. 예수님께서는 그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선행, 하나님께서 네가 믿음으로 봉사하는 것을 복을 주기를 원하시는데 그러면 하나님만 생각해서 하면 된다. 그렇게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는 상을 많이 받는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한편으로는 조심해라라고 하는데 조심하는 이유가 이 조심 안 하면 하나님께 엄청나게 받을 상은 왕창 다 놓치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훌륭해요, 경건해요, 착해요 이런 상만 받게 될 그런 위험에 빠질 수 있는데 너 얼마나 어리석냐? 하나님께 복받는 믿음의 삶을 살아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생각해서 선을 행하라. 우리에게 뭐라 하시는가 하면 선을 행하라. 할 때 하나님만 생각하고 행해라. 그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사실은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섬기면서 목회자로서 이런저런 이야기 들을 때 참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들을 때가 있습니다. 이민교회든 우리 교회든 그리고 친구 목회자들이 목회하는 교회의 이야기든 이런 이야기들은 자주 듣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대학생이나 청년들, 또 형편이 어려운 나이 드신 교인들, 그분들을 알게 모르게 돕는 분들이 장로님들이든 권사님들이든 집사님들이든 혹은 교인이든 그런 교인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뒤늦게 그걸 알 때가 있습니다. 뒤늦게 알아서 한번 사석에서 어떻게 그렇게 좋으신 일을 오랫동안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그분들은 자기가 선행을 했다라는 것에 대한 의식이 일단 별로 없으세요. 어떻게 그 사람을,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을 계속 이렇게 돕고 지금도 이렇게 구제하면서 나팔을 불지 않으시고 조용히 하실 수 있습니까? 그러면 답이 그래요. 나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도울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그냥 나를 통해서 그냥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냥 목사님 잊어버리세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선행을 한 것이 사람들에게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 알려질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알려지지 않도록 해라,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네가 선행을 할 때 너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나에게 주신 은혜를 가지고 합니다. 이걸 통해 제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영광을 받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입니다. 저는 이것이 답니다. 내가 이것을 했다고 해서 다른 교인이 알아주거나 안 알아주거나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냥 하나님, 제가 해야 될 일이라서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면서 선행과 경건을 하게 살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사는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기억하시고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기 원하는 사람은 자기 상을 받았는데요, 은밀하게 하나님만 보시는 가운데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마음에 딱 두고 계시다가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참된 경건을, 참된 구제와 선행과 봉사를 하면서 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만 봐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민교회든 한국교회든 우리 교회든 그렇게 살아가는 교인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 교인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이 그냥 어렵지 않게 보입니다. 정말로 보입니다. 이름을 대보세요. 아니요, 이름 댈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제가 모르게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하시는 분들, 제가 알든 모르든 개의치 않으실 것입니다. 저도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람이 갚아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은 정말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실 때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하나님만 의식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선행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다른 사람이 몰라도 됩니다. 내가 얼마나 구제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을 위해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보다 교회 봉사를 많이 하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왜 몰라주지? 이런 시험에 빠지지 마십시오. 그 시험에 빠져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내가 원하지 않습니까? 기대하면서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좋은 상을 다 놓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말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사실은 안 갚아주셔도 되는데 은밀한 중에 선행을 행하는 나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내만 알도록 갚아주실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모든 선을 행할 때에
어떻게 하면 관심을 내게로 돌릴까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까?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고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 정리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3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쯤인데요. 이 구절은 혹시 암송 안 하신 분들은 암송하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로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정말로 믿습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을 찾아서 보상해 주시고 은혜로 갚아 주시기를 원하는 하나님이신 것을 정말로 믿습니까? 이 믿음이 분명히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쉽습니다. 자녀가 둘이거든요. 예원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정인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여러분 자녀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집안에 있으면 부모님들이 다 보시죠. 형이 동생에게, 동생이 누나에게 어떻게 하는지 다 보시죠. 그리고 정말로 착한 마음으로 하는 자녀를 보시면 마구 도와주고 싶으시죠. 정말로 도와주고 싶으시죠. 우리 하늘 아버지는 부모인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마음보다 훨씬 큰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은밀한 중에 찾아오셔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이 말씀이 선행을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이 시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으시고 그들에게 은혜로 갚아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 간에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수밖에 없는, 하나님께서 상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